이 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 866쪽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 866쪽입니다. 다 함께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금요 심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7편 전절을 다 읽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시편은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서 읽으면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새벽에는 시간 관계상 중요 부분만 읽을 수 있지만 이 밤에는 시간이 넉넉하기에 전절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면 불안과 근심에 빠집니다. 불안과 근심은 세상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점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은 매우 극심한 환난의 날에 자신을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는 시이자 찬송입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처럼 기도하는 이유는 환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교만해서 인생에서 환난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겸손해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지해집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환난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기도의 자리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간절한 기도 자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밤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던지 방금 읽은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즉 쉬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위로마저도 위로로 느껴지지 않고 위로마저 거절할 정도로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사람들의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모두 경험하셨듯이 고민과 불안과 근심이 많으면 잠을 못 잡니다. 눈을 감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빠지며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고통으로 인해 눈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잠을 설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로워서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또 괴롭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뜻을 찾아보면 치다, 두드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잠도 못 자고 말도 못하고 그저 가슴만 두드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에 시편 기자는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해 너무나 친절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그 시간들과 기도의 응답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77편을 쓴 시편 기자의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이번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테고 그때마다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찾아온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응답도 없는 지금의 현실과 대조되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있었던 기도 응답의 시간들을 회상하고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줍니다. 먼저는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다른 마음 구석에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근심과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함과 기대함의 교차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불안함과 기대감의 교차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2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을 쓴 기자는 이내 자신의 잘못된 의구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라는 생각, 자신의 불안과 절망,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 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며 이는 나의 잘못이다 하면서 이 표현을 통해서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인생에서 너무나 힘든 순간이 나에게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서 설령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겪든지 소망으로의 대전환, 탄식이 아니라 소망으로의 대전환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주의 도는 거룩하시오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극심한 불안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출애굽 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특별히 홍해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즉 시편 기자는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깊이 묵상함으로 현재의 고난이 주는 절망을 뛰어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편 77편을 쓴 이 시편 기자가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모세오경, 즉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크신 구원의 역사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내가 처한 상황에 나타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설령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밖에 위대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현재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고 성경 곳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똑같이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탄식을 넘어 신앙 고백을 넘어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식을 넘어 믿음의 고백으로, 탄식을 넘어 찬양으로. 혹시 이 밤 탄식이 저절로 나오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불안한 걱정의 그런 기도 제목들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77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두 절, 19절, 20절을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기도하며 든 손이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10절 말씀처럼 지존자의 오른손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모세와 아론처럼 사람을 세워 그들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내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바다에 생명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77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며 깊은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와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조그만 이는 바람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고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내 마음을 불안해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탄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